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하나님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단순히 그냥 주문처럼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닌 내 생명을 걸고 내 뜻을 걸고 내 정성을 걸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적힌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TV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 12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3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잉태, 나심,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지난주 몸의 부활까지 우리가 이렇게 총 12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영생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목적이 영생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얻게 될 가장 큰 열매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믿는 자만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모든 자들이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요, 예수 믿던 안 믿던 모두에게, 지금 우리에게 공기와 흙과 생명이 허락되는 것처럼 모든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나뉘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나눕니다. 생명으로 부활한 자, 심판으로 부활한 자가 이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나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신약 44쪽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의 선자들,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1절입니다.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다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주님 편의 선자들은 상속된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였던 자들, 주님과 함께 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였던 자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순간 이게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그날이 있잖아요. 과거인 분도 있고 현재인 분도 있고 미래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순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래서 뒤집어지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끝이 언제 완성되느냐? 내가 눈 감고 죽는 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름처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12가지로 사도들이 정리했다고 전해지는 교회의 전통적인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돌로메가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마태가 말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용서를 믿습니다. 다데오가 말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띠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교회가 전승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12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반석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이 단순히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지금까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렇게 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2개의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2020년 10월 오늘 나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나는 날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무수히 바치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고 선배들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1800년대 선교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진단명이 나왔는데 알츠하이머가 나온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뭐냐면 치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꼭 갖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 머릿속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경을 막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가 보니까 시력이 이제는 악화돼 가지고 이제는 성경도 못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선교사님인데 이제 더 이상 성경 구절들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 선교사님의 면회를 오셨던 그 친구 선교사님이 귀에다 대고 사도신경을 계속 외워줬답니다. 사도신경을 계속 외워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하루 듣고 이틀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이러니까 다시 사도신경이 기억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불러주는 그 사도신경을 따라서 자기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됐답니다. 자기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 귀에 사도신경을 불러주었던 이 친구 선교사님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신경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되었다. 나는 영생한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뿌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지난 10월 초에 이제 장로교단은 총회가 있어요. 여러 교단들이 이제 총회가 있는데 한 교단에서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정확한 수가 이제 카운터 개수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우리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가 정확하게 카운터가 됐는데 작년 대비 놀라지 마세요. 29,000명이 성도가 줄었답니다. 한 개 교단에서. 우리나라 교단이 한 120개 돼요. 가장 큰 교단, 어떤 교단에서 성도들의 수를 카운터했는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차이가 25,000명이에요. 그 교단만 그래요. 다른 교단을 더 합하면 훨씬 많아질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다. 이거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이 고백을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가 이 고백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이 집단은요 그냥 세상에 그냥 이제 친목회 이런 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생명처럼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나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뿌리박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순간 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이 사도신경을 살아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주의 몸 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허락하시고 내 삶으로 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